저도 한 편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으라면 103편을 꼽겠습니다. 103편 암송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103편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15편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거는 전부 다 글로 내가 다시 또 풀어서 적어서 왜 15편을 꼽아서 이걸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그 뒤에다 붙여서 책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뭐 이렇게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1편이 왜 중요한지, 13편이 왜 중요한지, 23편이 왜 중요한지, 37편이 왜 중요한지, 42편이 왜 중요한지, 51편이 왜 중요한지, 62편이 왜 중요한지, 73편이 왜 중요한지, 84편이 왜 중요한지, 90편이 왜 중요한지, 103편이 왜 중요한지, 119편이 왜 중요한지, 123편이 왜 중요한지, 131편이 왜 중요한지, 150편이 왜 중요한지, 요 15편 넣고 이 설교를 글로 제가 해서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해주면은 여러분이 그 암송한 그 시편 예를 들어서 103편을 암송하기 전에 제가 쓴 글을 읽으면은 이 시편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석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래서 103편 오늘 또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은 은혜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은혜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뻔해요. 바벨탑에서부터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 쌓잖아요. 창세기 보면 바벨탑에서부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뻔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명성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 성공하고 꽃을 피우고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얻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은 사람을 그렇게 얻었으면은 성공인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동경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매스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롤 모델을 세우고 이 사람 같이 되세요. 별 프로가 다 있더라고요. 서민 갑부. 여러분도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거 딱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거 가지라는 건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래서 반대로 이 세상의 명성과 부귀 영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뒤로 한 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사회 부적응자라. 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싫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딱지 붙여지는 게 싫어. 그래서 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할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잘되고 성공한 그 가치만 쫓아간다면 여러분 제정신인 거예요. 염려 마세요. 제정신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은, 선지자들
구약 시대는 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순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시대가 만들어낸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 하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시대적 가치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부귀영화를 이 시대적 가치를 누린 사람들은 지금은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다.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없어요. 왕이 됐고 높은 고관이 됐지만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옛시대의 선지자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지서 읽으면서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분들이 살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네.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 그의 이름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들과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인생살이에요. 예.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인생살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좀 제정신이 아닌 주님의 인생으로 좀 살아라. 예,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게 돼요.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날과 수는 또 그 다음에 그의 성취,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했던 것은 너무나 찰나와 같다. 너무나 찰나와 같이 사라져서 전혀 흔적조차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103편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그냥 제정신 인생으로 살아가시나요? 뭐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좋은 곳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좀 잘 되면 우쭐하고 좀 잘 안 되면은 의기소침하고 나이 먹고 죽고 잊혀지고 하나님은 없고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런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은 주님의 인생을 이 시대적 가치로 봐서는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좀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나요? 주님의 인생은 그냥 인생과는 좀 달라요. 그냥 인생과는 좀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냥 인생이니까요. 주님의 인생이든 인생은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냥 인생이니까 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죽고 사라지고 그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인생에는 조금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하는 삶. 안 들려도 노력해보고 말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 내 뜻 말고요. 주님의 뜻이요. 내 뜻은 지금 내가 분노 팍 내야 되는데 그거 꺾고요. 주님이 온유하시라고 하니 내가 참을게요. 인내. 중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주의 인생에는 중요한 삶.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주의 인생은 그게 다르단 말이죠. 전자는 금방 사라진대요. 후자는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냐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영원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시나요? 자, 인생과 주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시편 103편이 노래하는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인생, 주의 인생 허무하다. 15절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풀과 같다. 직유법 다 이런 게 상징하는 거죠. 인생을 풀과 같고 그 다음에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들꽃, 들에 핀 꽃, 들꽃 같다.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풀과 이런 들꽃은 바람 한번 확 불어버립니다. 바람 한번 지나가면은 곧 시들어 버린다.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네, 시적으로요. 인생은 풀과 들꽃으로 그렇게 상징 언어를 썼죠. 인생을요, 풀, 그 다음에 들꽃, 풀과 들꽃으로 표현하는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만 볼게요. 구약의 10편, 90편, 15편 중에 하나인 10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다. 인생이. 그런데 그 풀은 어떤 거냐면, 풀은 아침에 살짝 돋아났고 금방 꽃을 피우다가도, 낮에, 대낮에 꽃을 착 피우는 거예요. 피우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시들어 메말라버린다. 시들어 메말라버린다. 그렇게 모세는 인생을 표현을 했네요. 시편 37편 2편, 우리 37편도 15개 중에 하나죠. 거기는 악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빨리 시들고 후성기처럼 사그라져 버린다. 빨리 시드는 풀과 같다. 자, 들꽃과 풀, 들꽃과 풀로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요. 들꽃과 풀과 들꽃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풀과 들꽃은 그 수명과 영광의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너무나 짧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로 보이겠죠. 막 장관들 그냥 너무나 짧게 그냥 조도수 가버리고 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것도 너무나 짧아. 그 수명과 영광이 너무나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찰나적인 거예요. 그래서 풀과 들꽃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에 몸을 던져야지 찰나적인 것에 몸을 던지면 되겠냐라는 것을 비유하고 비교하면서 이 풀과 들꽃을 예로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외쳐라. 너는 나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선자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외칠까요? 라고 물었다. 하나님 무엇을 외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들의 꽃과 같을 뿐. 그거 외쳐라.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바람 한번 지나가면 그럽니다. 바람 한번 지나가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건 찰나죠? 네,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거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야지. 이 세속적인 것 조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네. 풀과 들꽃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풀과 들꽃은 광야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려진 게 특징. 우리 집 안에 없어. 그래, 풀 키우신 분
요즘 이상한 시대니까 풀만 또 키우는 분도 있겠다. 원래는 풀은 이건 들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들꽃이에요. 들꽃. 광야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보살핌이 없어요. 버려진 곳에 자랍니다. 풀과 들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이 꽃 내 거요. 아무 의미 없죠. 그걸 파다가 자기 집에 가져가야 소유권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꽃을, 들꽃과 그 풀을 돋게 만드는 토양, 그 장소, 그 장소가 거의 버려진 땅이니까. 버려진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건 거예요.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요, 풀, 들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세상 염려가 그렇게 많냐? 다 쓸데없는 염려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예수님 말씀하셨죠.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풀과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핌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풀과 들꽃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바람 한 번 지나가면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이거 특징이에요. 들꽃과 들풀은 외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꽃이야 뭐 외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람 한 번 지나가면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다. 자리마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있었지? 바람 한 번 지나가 보니까 어디에 풀이 있었지? 어디에 들꽃이 있었지? 알 수 없게 된다. 알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에는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다. 그 있던 자리가 이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잘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가능은 해요. 문장이 되려면요. 그 있던 자리를 알 수 없다. 이것도 되고요. 그렇죠? 그 있던 자리가 알 수 없다. 주어로 쓴다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이게 불완전한, 뭘 알 수 없다는 거야. 그 있던 자리가 뭘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목적어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쓰인다면. 그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개역성경.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있던 자리. 여기는 주어로 쓴 것 같기는 한데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문법이면 돼요. 초등학교 국어 문법이면 됩니다. 그 있던 자리도 뭘 알 수 없다는 것인지. 그래서 개역성경도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로 봐야 돼. 그럼 영어가 더 여러분이 쉬우니까. NIV 성경은 그의 자리가 주어입니다. 그의 자리가 주어고요. 목적어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목적어는 뭐냐면은 그 풀입니다. 풀과 들꽃이에요. 그의 자리가 바람 한번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 들풀이 있었던 자리죠, 자리. 그 자리가 그 풀이 있었나? 모른다. 그 꽃이 있었나? 모른다. 그거야, 그 얘기야. NIV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로 써야 되는 거야, 주어로. 그래서 풀과 들꽃은 바람에 사라지지만
바람 한번 지나가면 딱 사라져버리지만 그의 자리가 그 들꽃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라면은 바람 한번 지나가서 풀도 없고 꽃도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해요. 여기 풀이 있었어. 주명수라는 풀이 있었어. 그 앞엔 들꽃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면은 그의 자리는 그 들풀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주 목사님, 그 뭐 또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22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마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콤이에요. 그 자리가. 마콤이 플레이스예요. 그냥 플레이스인데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홀리 플레이스. 22절에 보면 자리가 또 나와요. 플레이스가 또 나와요. 22절에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있죠? 요거 마콤이에요. 마콤. 모든 곳. 똑같은 단어 여기도 있고요. 거기도 있고.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있고 주님과 관계없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과 관계없는 광야에서 산다면은 바람 한번 지나서 없어지면 기억조차 못해요. 그러나 거룩한 땅이라면 그 없어지지만 어떻게? 영원토록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는 그림 그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림 그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 자리는 주어입니다. 그 마콤이, 그 터전이, 기억하는 터전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요 정도 던져주면 여러분이 복잡하죠. 이제 막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금방 답이 그냥 나왔잖아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풀과 들꽃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냐, 하나님께 속한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 영원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있고 티끌처럼 그냥 사라져버려서 그 땅도 기억도 못해. 그런 인생도 있고. 그렇게 답이 나오셨나요? 그래 나오셨으면 제가 그림을 잘 그려준 거예요. 예. 그런 뜻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렇게 쉽게 허무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님의 인생은 어떻게 다른가? 17절부터 나오죠. 17절. 예. 15절, 16절은 그냥 인생. 17절은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어질 것이니. 그러나는 반전 인생이죠. 반전 인생. 인생은 그날이 찰나와 같다. 너무나 허무하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런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인생 자체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원래 60까지 살도록 되어 있는데 80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믿으니까 다 좋아. 하나님 믿으면 더 오래 살아요. 이렇게.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50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100세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0세 가든 50세 가든 100세 가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비슷합니다. 예, 찰나와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허무해요. 허무하고 찰나 같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헤세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영원히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따라다녀. 이 인생이라는 육체는 다 똑같지만은 험하게 가버리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히 따라다닌다. 영원히 따라다닌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주의 인생도 짧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히 이어진다. 나를 따라다녀요.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그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란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주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은 두려워한다. fear. 두려워한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걸 없는 건 줄 알아요. 이건 구약에만 나오는 줄 알아요. 구약에만 나옵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천재예요. 신약에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이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믿는 삶이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자꾸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제일 무서운 게 늑대입니다. 무슨 일 하든 막 못쓸 일 하다 늑대 부른다 하면 돌아서서 이렇게 그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그냥 무서운 거야. 예. 근데 이 두려움, 이 경외하는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각에서 지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외는, 그러니까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경외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경외는 빠져버리고요. 주님은 그냥 아무리 내가 못되게 하더라도 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경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내적인 정결을 말해요. 정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에요. 내면의 청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는 고도로 윤리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비윤리적이라면 그건 사입이에요. 근데 윤리 자체는 하나님 아닙니다. 정의 자체가 하나님 아니듯이 하나님은 윤리적인 것이지. 윤리가 하나님,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윤리적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잖아요. 경외하는 삶,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버린다는 것.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그래서 내적인 정결로 이어지는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요, 새로운 것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분, 가장 강의 잘하는 분 여기 딱 세워가지고 1시간 강의 듣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세요?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시라고요. 예. 허상이 새 것 없어요. 또 이거 보면요, 지금 여기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네.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하고 또 실천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8절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예. 기억하는 것,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기억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괜히 뭐 시키겠어요, 15개 꼭. 그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상. 어느 날에는 150장까지 암송하라. 그래서 그 뭐 괜히 시키겠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기본적인 거 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다음 주에 볼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것도 압권입니다. 119편. 몇 절까지 읽게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왜 176절까지 읽게요? 그거는요, 알파벳이에요. 아크로스틱이랍니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야? 몇 개냐면은 22개. 히브리 알파벳 22개고요. 그러면 22절까지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76절까지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벳, 알렙 하면은 거기에 8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알파벳 A의 8절, B의 8절. 그러니까 22절에 각 8절이니까 8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176절입니다. 176절에 모든 절마다 뭐가 들어가 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판단,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모든 절에 한두 개가 들어가 있다니, 모든 절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말씀이 119편에는요 17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아요. 176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119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요, 이거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기억함.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20절.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이게 힘찬 용사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죠. 그냥 행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그러면 용사가 되는 거죠. 이거 하세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3절, 21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군대로 표현했죠. 군대. 주님의 군대들아. 용사입니다. 용사.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기 뜻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뜻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모든 마콤, 홀리 플레이스,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래서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면 살아가는 거,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뭐예요?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 이게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새로운 가르침 다 웃기는 겁니다. 세상에 새로운 곳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땅을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한다면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곳은 내가 있던 내가 있던 나라는 들꽃, 그것까지도 영원히 알아보는 땅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굉장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뭐 못 되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한 거 이루지 못해 괜찮아요.
화려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해도 어차피 그건 들것 정도밖에 안 돼. 장관 대통령도 겨우 뭐 들것밖에 안 돼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시들어도 뭐 이루어도 꽃피워도 별 볼 일 없지만 들꽃에 불과하지만은 그 들꽃조차 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없어져도 주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103편의 말입니다. 다시 가보세요. 15절. 그러나 17절. 이거 아닙니까? 하나만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이고 본다는 나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얼굴 도장 찍었으면 됐고, 그 목사님은 이분 신앙생활 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잘하게 해줄 거고 전혀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해가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니.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따라올 것이고, 주님의 사랑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의로우심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재물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03편 다시 한번 암송, 응? 다 암송하셨죠? 다시 한번 그리면서, 오늘 3번에 걸쳐 제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면서 103편이 뭘 전해주고 있는가 또 한번 암송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